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20주년 설립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더 실감이 나죠. 함께 늙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 또 앞으로도 20년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교회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쭉쭉 잘 곧은 나무는 가구 만든다고 배가고 집 짓는다고 배어가고 배 만든다고 배어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배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못생긴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이 쉬어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산이 되지요. 어떤 면에서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폰을 만지자 보니까 뭐 요즘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거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거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동거하는 것은 자기 필요를 따라 동거하다가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고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동거하지 마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 책임질 일 없다, 내 마음에 들면 좀 다니다가 언제라도 여차하면 나는 떠날 수 있다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정말 주님의 교회, 내 교회야.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20년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일본에서 왔던 두 자매를 제가 잠시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자기가 일본에 있었던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갈등 속에 있대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주님의 교회이지만 사탄이 틈타면 언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동거가 아니라 결혼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소리 없이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사심 없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20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0년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신당동 1723-4번지 57평 상가 2층에 모일 때만 해도 예배당을 못 구해가지고 교회 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빌려주질 않더라고요. 임대가 안 됐어요. 그런 서름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에 목장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목자 가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장이 세워지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에 리더십,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심없이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장로로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감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나간 20년을 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20년 금방 지나가죠. 저의 관심은 지나간 20년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더 중요합니다. 뭐 지나간 20년 정말 그렇게 저는 뭐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20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 20년 안에 저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하겠지만 앞으로의 20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앞으로 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 지금 의논하는 것 중에 올해 집사들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요즘은 뭐 교회 가서 뭐 조금 지나면 다 김집사, 이집사, 집사 주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집사를 세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의 역할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들어올 때 발열 체크까지 집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 전체를 운영하고 목양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실무는 집사들이 맡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집사들 세울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대, 30대 이 젊은 형제들을 좀 더 교회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이 집사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과 또 20대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몇 분을 우리가 추천해서 장로회의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전담하고 전문적으로 여기에만 올인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게 헌신된 분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외부에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에도 이런 일을 위해 헌신하실 분이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목장과 청소년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20년이 더 중요하죠.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교회가 정말 쉼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밤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베델 칠드런 홈인가, 거기서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뛰어놀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한 것이 참 까마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여름 수양회 하면 캠프파이어 다 했잖아요. 운동장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함부로 불을 못 피우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필요하다. 현대인들이 너무 현대 생활에 찌들려 있는데 좀 주일 오후에 같이 모여가지고 불 피워놓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교회 일정 마치면 빨리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집에 일찍 가서 쉬어봤자 여전히 TV 앞에 있고 그래요. 이 디지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문명을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일정 마치고 어디 가까운 곳에 장소를 좀 우리가 구해서 거기 좀 목장별로 초원별로 그렇게 가서 불 피워놓고 저녁에 좀 서로 교제 나누고 찬송 부르고 그런 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쉰다는 것이 절대 이 침대에 누워서 TV 보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훈련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에 소돔이 있었죠. 여기 소돔에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공을 12년 바치다가 13년 때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신할 땅,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네 개의 왕이 쳐내려옵니다. 이렇게 쳐내려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이 소돔은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내려오면서 계속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쳐부수고 약탈을 합니다. 계속 약탈해가지고 마지막에 소돔성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쳐부수고 약탈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는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맹이 있어요. 동맹. 자기가 뭐 군대 힘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에스골, 아넬, 마므레,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동맹한 사이였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읽어보면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게 동맹이죠, 그죠? 서로 동맹을 맺고, 또 유럽의 전쟁사를 봐도 이제 유럽의 그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도시 국가인데 내가 지금 다른 도시 국가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다른 도시 국가가 또 내 지역을 침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동맹이 다 맺어져 있어야 돼요. 전쟁하기 전에 동맹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네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미 이렇게 동맹이 쫙 맺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동맹이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맹은 인간적인 파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파당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예, 고린도 교회. 그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래가지고 막 사파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자기들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파벌을 맺은 거지, 그건 동맹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어떤 인척끼리, 혹은 뭐 이렇게 뭐 자기들 어떤 인정끼리, 이런 게 뭐 생기면은 정말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맹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동맹을 맺도록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영적인 동맹이 맺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다가 많이 쓰러집니다.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동맹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동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이 여러 선교지와 또 다 연계가, 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 동티모로 선교사님이 동티모로 목장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매일 동티모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대요. 이게 바로 영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동티모르 목장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동맹입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각계 전투로 하는 게 아니고 군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주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지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다가 몰락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삼손. 당할 자가 없었어요. 너무 이 힘이 세니까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동맹이 필요합니다.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동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정말 나와 영적인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동맹이 되어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고, 이 길리고의 의미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들을 길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나서 길렀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려면 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된 자 318명. 훈련된 자 318명.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싸우냐 하면은 이 4명의 왕들의 군대와 싸웁니다. 이 4왕들의 군대는 아마 뭐 한 수천 명 되겠죠? 수천 명. 그 4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이들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위에서부터 완전히 초토화시킨 강력한 군대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소돔까지 승승장구하고 약탈하고 갔던 정말 대단한 수천 명의 군대인데 겨우 318명 데리고 지금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훈련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훈련된 자. 1000명, 2000명 훈련 안 된 사람들보다 318명 훈련된 자들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쟁을 하면은.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군대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자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 보면 아주 흑역사가 있는데, 진짜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종교 재판하고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 일으켰을 때에 열정만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년 기사단 이래가지고 어린이들을 막 앞세워 갔는데 다 죽습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브레드린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 브레드린이 가지고 있는 참 강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것을 다 배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하고 계획하고 훈련하는 거 이거 인위적인 것이라고 다 배격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맹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그 19세기 그 훌륭한 그 선배들의 그런 신앙이 이렇게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혼자 크도록 그렇게 만들어뒀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다른 교단에 있는 그 전도사를 만나서 이제 한참 이렇게 그분이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목사가 되려면 7년 동안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된대요. 그래, 아이고 너무 기네요. 내가 그러니까 보통 MDB 3년 과정인데 왜 이렇게 기냐 그러니까 7년은 받아야 사람이 변한대요. 근데 거기는 신학대학원 MDB 과정 마쳤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서 어떤 이렇게 그룹이 생겨야 비로소 목사가 된대요. 이게 옛날에 우리 시대에 우리 브레드린 했던 방식입니다.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다음에 내 후임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내가 그 학교 보내가지고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신학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안 된대요.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전도한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다 개인적으로도 훈련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천만다 훈련 다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올해 3월 달에는 진짜 제대로 우리 삶 공부 첫 단계부터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9월 달에 합니다. 코로나 더 확산 안 되면 그때 다 오세요.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다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에서부터 다시 이 삶 공부 9월 달 가을 학기에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침례받았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려면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삶 공부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순서대로만 계속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목장을 통해서 보고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을 내다볼 때 훈련된 자 318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훈련된 자 318명. 그래서 앞으로 20년, 그 안에 저는 물론 은퇴하게 되겠지만 제 바람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훈련된 자 318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봅시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뭡니까? 다 찾아왔더라. 이 조카 롯, 그 13장 12절에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조카 롯의 행적이 이래요. 처음에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는 소돔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결국 쫄딱 망하고 소알에 들어가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진짜 애먹이는 모군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애먹이는 VIP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포기할 수가 없지요. 이 조카 롯이 끌려가면 평생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건져오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롯처럼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탄의 노예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이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롯을 건져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아야, 그래야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 찾아왔더라.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시들시들합니다. 옥상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추하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중에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제가 올라가 보니까 거의 지금 말라 죽기 직전이라, 아직 죽지는 않았어. 생명은 있는데 거의 말라 죽기 직전이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로마서 1장에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서부터,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다 찾아왔더라. 우리에게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아이고 이건 안 돼, 아이고 찾아나봤자 또 소돔 성문에 들어갈 건데, 찾아나봤자 또 결국은 소활성에 갈 건데, 이게 아니고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됩니다. 내 혼자 힘드니까, 그래서 목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목장끼리 힘을 모아서 또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 찾아왔더라.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서 춤추고 노래해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왔더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정말 공허합니다. 이 사탄이요, 교묘하게 속이려고 그냥 감각적인 거 가지고 현대인들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을 가지고 아주 감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가지고 이거 하면 마치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사람들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 혼자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혼자 못하니까 목장 안에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 현대인들요, 공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좋은 아파트에 살지라도 들어가 보세요. 그 심령은 더 메말라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이게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마저도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20년 우리 교회에, 앞으로 20년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정말 쉼을 누리면 좋겠어요. 여기서 쉼을 누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좀 가까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맹하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다 찾아왔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다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된 자 318명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